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도저히 회개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단념하고 광야에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으로 들어갔죠. 블레셋 가드 왕에게 자기의 그 생명과 또 자기에게 속한 그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좀 의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그 가드 왕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든든한 편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넴이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맞서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길보아산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제 수넴과 길보아산이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고 도저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지금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신이 일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던 영매, 점집에 간 거예요. 점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신접한 자와 이런 술객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남겨두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무엘을 그 영매를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지금 사무엘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존재로부터 정말 악담을 듣게 됩니다.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전쟁에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대로요. 여러분, 29장에 가보면 30장에 가보면 그 전쟁이 정말 치열한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이 사울에게 준비되어진 그 최후의 운명의 순간이 지금 한 발짝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사울이 계속해서 정말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부당한 힘을 행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갚아주시려는 그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사울이 이런 실수를 했으니 정말 이런 잘못들을 저질러 왔으니 심판받아 싸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참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사울이 얼마나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패배의 공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 승리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패배의 공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정말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필승의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 반대로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두 줄기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품어야 되는 것을 품어내야 된다. 두 번째는 비워야 되는 것은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말씀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소명의식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세계를 덮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것은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채워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마음속에 채우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선 채워야 되는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붙잡아야 됐던 것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소명,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그 소명을 완전히 품어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4절과 5절 보시면요, 자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여러분, 수넴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도 북쪽에 속한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넴, 블레셋 이것을 이제 구글링 해보세요. 블레셋은 굉장히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서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서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남쪽을 방비하면 블레셋을 방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곳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갑자기 어디로 나타난 겁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속한 땅으로 갑자기 진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급하게 길보아라고 하는 곳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길보아는 또 수넴과 가까이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형적인 특성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수넴과 그 북쪽 지역은 평야 지역이었어요. 블레셋과 그 남쪽 지역은 전차가 움직이기 힘든 좀 험한 지형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디서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냐? 남쪽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험한 땅에서는 전차를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잘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쪽에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28장 5절에 사울이 갑자기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이 블레셋이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어디로 출몰하게 된 거예요? 북쪽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북쪽 지역에서 싸웠다가는 그 전차부대, 블레셋 전차부대를 절대 감당하지 못하고 패할 것이 뻔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턱 밑까지 정말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를 뺏기고 이 북쪽으로 올라와 버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사울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어느 사이에 블레셋은 북쪽까지 올라갔느냐라는 거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에 올라갔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지만요, 사울이 다윗 꽁문이 쫓아다니는 사이에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남쪽에 있는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숨어 다녔거든요. 사울이 하라는 그 국방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경계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누구만 쫓아다녔어요? 자기가 질투가 나서 정말 못 견디겠는 다윗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남쪽에서 계속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남쪽에서 계속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의 눈에 어떤 허점이 보이는 겁니까? 저 북쪽이 훤히 비었네. 사울 저기서 정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빈틈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방비하고 경계를 하라고 하는, 군사적으로 정비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소명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정말 정적이라고 하는 원수를 쫓아다니게 되는 정말 헛된 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복수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소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가 허를 찔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사울이 다윗을 원수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의 원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헛된 데다가 에너지를 쏟다가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근데 너무나 이거는 정말 주변적인 일이고 내 개인적인 질투심이라든지 되게 사적이고 정말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너무나도 패티, 정말 작고 사소한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소명을 그르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다가
밤잠 이루지 못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감당하라고 하는 일은 집중이 안 되지, 그러다가 놓쳐버리니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소명에서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헛된 곳에 계속해서 마음을 뺏기게 되면 반드시 패의할 날이 있어요.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 빈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품었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였어요. 기본적인 소명,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헛된 곳에 마음을 쏟았을 때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탄이 계속 뺏어가고자 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사소한 마음, 질투심, 시기심, 여러 가지 우리의 거짓된 욕망들이 우리의 소명을 가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히 방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그 지경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품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품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품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이 왜 사울에게 정말 오늘 이 커다란 패배를 그 패배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원인이 되었느냐? 1절과 2절 보시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블레셋의 대표인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은 정말 다윗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봉 부대에 자기 옆에서 서라는 거예요. 다윗이 배신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정말 잘 지켜줄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전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블레셋이 다른 아말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침략하고 침노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 유다 땅 치고 왔어요 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이 사람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버리고 자기의 충신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아기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주었어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백전백승의 용사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스라엘하고도 한번 싸워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이 품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의 등살에 못 이겨서 다윗이 이 블레셋에 오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워볼 마음, 전면전을 펼쳐볼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 복을 찬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던 우산을 찬 거예요. 다윗을 밀어냈을 때 다윗을 밀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니까 이 힘의 균형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감히 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받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편에 다윗이 들어오게 된 것이요, 블레셋의 두려움을 제거해 줬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처음으로 망명 시도를 했을 때 그 아기스 왕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자는 바로 다윗이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백전백승의 용사 아닙니까? 저자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디어도 없고 사진도 없는 그 시절, 몽타주만 그려도 이제 희미할 그 시절에 다윗의 얼굴을 뚜렷하게 신하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다윗이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운 존재가 지금 어느 편에 와 있어요? 블레셋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있을 때는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려 보려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칠 때 가장 두려웠던 그 두려움의 장벽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동기부여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블레셋에 정말 이 사람이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성가신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쫓아내고 나서 마음이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은 저 다윗, 나의 왕국을 넘볼 것 같은 저 다윗 없어져서 좋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막아줬던 충신의 그늘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블레셋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패배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내 발로 찰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잠시 성가시다고, 내 눈에 보기에 뭔가 꼬여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상한 시선으로 잠깐 그 오해와 골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에 그냥 넘어가서 그 인간관계를 그르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르쳐지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 좁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품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과 패배를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품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사울이 이제 누구에게 물을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은 이미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그리고 자기가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다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발을 찬 거예요. 자기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누구인데 그 멘토들을 자기가 다 자기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내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은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달갑지 않은 말 때문에 너무나 쉽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영적인 멘토를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게 여러분의 생명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울은 그 높당의 제사장들을 죽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생명줄을 자기가 끊어버린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다 스스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울이 품지 못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소명을 품지 못했고 사람을 품지 못했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왕위를 넘기라. 왕위를 넘기라는 계획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벌써 2번이나 시그널을 주셨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2번의 기회는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 2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2번의 기회일까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왕국을 뚝 띄워가지고 다윗아 네가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다윗에 의해 거의 죽임받게 되었을 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를 용서해주는 그 드라마가 펼쳐졌을 때, 그때는 사실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아, 네가 나를 살려주는 걸 보니 네가 나를 향하여 충직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겠다, 이러면서 다윗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최소한 신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그에게 모든 권리를 복권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점차점차 그를 왕위에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실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던 거는 사울이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존심 구기지 않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정말 멋지게 왕위를 넘겨줄 수 있는 2번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기회였는지 아십니까? 왕위를 그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사울은 가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욕심을 비우고 다 다윗에게 넘겼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싸움을 누가 감당합니까? 다윗이 감당하겠죠. 거기 가서 죽을 일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패배할 일도 없어요. 그럼 좋은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2번의 기회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여러분, 그 3가지를 품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가 비워야 되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울의 욕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키워드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단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러분, 사울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소명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단어 때문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왕이로서 섬기던 그 모든 일의 동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위하였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귀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사람을 품었을 것이고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왕으로서 지켜내야 되는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소명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품어야 될 것은 품지 못하고 비워야 될 것은 비우지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준비하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에 의해서 정말 그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다라고 하는 그 혼령을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입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사울은 지금 모든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의 말에 완전히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인 멘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친구들, 사람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소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욕심과 그것이 정면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잠시는 잃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